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서 12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 도우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듣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신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렇게 막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거북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나.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심판받는 모습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지난주 우리 스가랴서 11장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다면, 그래서 온 백성들이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AD 70년경에 그 일이 스가랴서 11장에 일어났다면 지금 스가랴서 12장은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스가랴서 11장하고 적어도 12장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2000년 시간 동안 뭐 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때, 유대인들은 마치 버려진 것 같고 징계받고 심판받았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잠시 우둔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1장은 AD 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스가랴서 12장은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게 앞으로 100년이 될지, 앞으로 30년이 될지, 앞으로 200년이 될지는 주님만 아시는 타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 스가랴서 11장과 스가랴서 12장 사이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11장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12장을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직케 하고 그 성직케 하는 역사 전에 민족적으로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인데 그 승리의 기초가 민족적 대회개로부터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로마서 11장 25절이 말씀이 있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털어는 우둔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때 지금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로 채우기 위해서 이 김요한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지금 집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그 수를 채우고 있는 단계가 스가랴서 11장과 12장 사이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일어난대. 이 온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열방들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쳐들어오는 그 공격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만 실패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야 되고 악한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실패케 하면은 저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온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회심케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 작업이 있을 것을 사단은 알고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경고, 우리 한글성의 경고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는 마사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사라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뜻도 있고 예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렇게 표현해서 어쩌가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예언적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땅의 틀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왜 이 심령을 지으신 이 심령이 바로 루하흐거든, 성령이거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중간에 마지막 그들이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큰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비로소 회개에 이르되고 그 회개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에 힘쓰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전한 회개만 하면 우리 전쟁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회개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회개했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서 1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삼의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왜 술을 먹죠? 먹고 기분 좋으려고 마시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술잔을 마시고 싶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술 먹은 듯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의 술잔이 그들이 마시고 비실거리는 비틀거리는 그런 술잔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술잔을 먹던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간 사람들이 싸우러 온 그 사람들이 비실비실 비틀비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나서 공격해 왔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술잔을 마시려고 막 술꾼들이 술집에 쫓아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비실비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술 먹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12장 3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아까 술 마시려고 쫓아든 사람들이 비실비실 됐듯이 그들이 들어서 던질 수 있는 돌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돌을 아주 무거운 돌로 만들어 놔가지고 감히 들 수 없는 돌,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돌, 들다가 자기가 상하거나 다치는 돌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은 무슨요? 묵은 돌이 되어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를 크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죠?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들어서 던져 버린다 하죠. 바로 이 말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 이란 대통령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이거든요. BC 한 480년 전에 스가랴에게 예언이 맺거든요. 아마 이란 대통령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건들면 이스라엘을 건들면 그것이 묵은 돌이 되어서 그 돌을 트는 자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안다면 이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건 이란 대통령이 지금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돌을 들어서 던지듯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상할 것이다. 이란이라고 하는 너희들 나라가 지중해로 던져질 것이다. 아멘. 내가 지난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어넣고 계시는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지 않으시는가 그랬어요. 그죠? 어떤 하나님? 묵은 돌이 되어서 덜려고 하면 덜려고 하는 사람을 다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술잔을 마시듯이 그 나라와 그 사람을 공격하러 쳐들어오는 사람을 비실비실 비틀비틀 거려서 쓰러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이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말씀의 순서는 10절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회개가 먼저 일어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가 일어났기에 그 회개할 수 있는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립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할 일이 뭐죠? 회개.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듯이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땅의 6만여 교회도 지켜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지켜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덜어서 공격하려고 무거운 돌처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술잔을 마시듯이 삼키려고 왔지만 그 삼키는 자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 그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들 저 어디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묵은 돌이 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어찌하든지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목소리에 충종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면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곳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보고 지금 철저히 회개해서 민족적 회개를 이 나라가 이루면 너희들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켜질 것이고 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켜줄 것을 지금부터 2400년,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다. 공격해들은 적군의 말들을 놀라서, 여러분 말이 놀라면은 말 위에 탄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죠. 말이 잘 달렸는데 말이 놀라고 휘잉거리면 위에 탄 사람은 당연히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 탄자는 쳐서 미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금요일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제약이 신명기 28장 그 이하에 보면은 미치는 것, 정신병이 드는 것도 나와, 그죠?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누구는 돌봐주신다? 유다 백성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말은 쳐서 눈이 멀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우리 일반적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그때 일어나서 재림 직전에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만, 열방이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말은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말이 놀라서 막 날뛰게 만들고 탄자들은 미치게 만들고 오직 유다 백성은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은혜로 성립케 하신다. 이 첫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민족적 대해결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세이머들이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마침내 여호와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요, 전쟁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전쟁을 치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싸웠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니 그들이 승리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자, 12장 6절 보십시오.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할 것이다. 활활 잘 타오르는 화로 같게 만들 것이다.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불태워지겠죠. 잘 타고 있으니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여러분, 삼손이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확 태우듯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해가지고 그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횃불 때문에 다 타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유다 지도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곡식단 사이에 횃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작은 불씨조차도 큰 불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휘두르는 그 횃불 방망이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주변 모든 민족들을 사르는 그런 불로 사용하셔서 적들을 멸하는 불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일하시고 하저라 할 때 그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도시에 살게 되는,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곳에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보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먼저 챙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보호받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죄 없는 것처럼 살고 뭔가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약한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의 집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 낫지 못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공평한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에요. 모두가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윗 왕가 족속이라서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사는 평민들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이 차지할 영광도 왕이 차지할 영광과 같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진 자를 더 이렇게 봐주고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보호해주는 어떤 잘못된 불의가 이 땅에는 횡행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셔서 다윗 왕가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러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와 영광, 축복을 그들도 같이 누리게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모두가 골고루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12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유다 장막도 구원하지만 예루살렘 주민도 구원해서 같이 단둘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 중에서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왕처럼 용감한 용사가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쉽게 말해서 그날에는 뭔가 힘도 없고 약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마침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대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날, 만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왕족들은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 같다는 것은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리들 앞장서서 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무리들 앞장서 가는 천사들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왕족들도 그 백성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완전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서서 일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천사처럼 적군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고, 일반 병사들도 주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강한 다인 용사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제는 할 수 없던 사람이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는 약졸이었는데 오늘은 강한 용사가 되었다는 게, 어제는 지혜가 없었는데 오늘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능력 있는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9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고 다윗 왕족들은 하나님처럼 돼서 앞장서서 가고 그게 또 중요해요. 결론은 9절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하나님이 다 멸해 주시겠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멸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우리 새 번역이 확실하죠.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좀 말이 좀 그래요. 그죠? 개정개혁 번역은. 근데 새 번역이 보니까 그날에 모든 이방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몸소 나서서 하나님 내가 나서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문민족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해 주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로 출발한다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기록해 놓고 10절부터가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들이 회개하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성경이 꼭 시간적 의미로 편집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힘이 없던 약한 민족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회개가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되었다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적용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보십시오.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은혜를 부어준다, 강구하는 마음을 부어준다. 이것도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근데 새 번역, 내가 자주 새 번역을 여러분이 인용하죠.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새 번역. 내가 다윗 집 앞과 예루살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셔. 아까 우리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 심령이 바로 루하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의미는 은혜를 구하도록 성령을 부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할렐루야 하면 결국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줌으로,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줌으로,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함으로,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랬죠? 그
찌른 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라. 우리 지난주는 어떤 일이었죠? 예수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로 외치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은혜의 영을 부어주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잘못이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회개함으로 나의 해결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해결을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해결을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영적 정직에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10절을 붙드셔야 돼요. 10절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공동번제기는 뭐라고 되면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셨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영이 터질 때, 그것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 애통과 해결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은 듯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 회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 막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 하니까 그때 그들이 회개에 이르면서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초대교회에 또 일어났어요. 그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는 종말에는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회개에 이르게 된다. 아멘. 이 회개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갈등. 이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었던 장소가 머깃도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유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죽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 왕이 죽었을 때 애통했듯이 그것 이상으로 큰 애통을 언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맞을 준비는 뭐로 한다? 회개로 하는 것이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도 뭐로 한다? 회개로 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회개했는지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네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네들의 아내들이 따로했다. 여기서 다윗의 족속은 왕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앞에 내가 표에도 표시해놨지만 나단의 족속들은 다윗의 아들들, 그렇게 온 가지 왕족들이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요나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회개하듯이 바로 지금 왕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했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인들, 오늘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회개에 힘썼다. 이 국가적 회개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도 회개해야 되고 모든 우리나라 말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경제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다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 온 나라 백성의 회개를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부터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려면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 보면 온 세상이 교회만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윗 왕가부터 대통령부터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나라가 고쳐지고, 그래야 이 나라가 치유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듯이 그러한 회개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또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 내 백성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저 초등학교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 대한민국을 고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엘서 2장 13절 보니까 너는 옷만 찢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진짜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진짜 회개를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악한 영들이 장난도 멈추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늘 군대가 이 땅에 진주해서 그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데려갈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의 회개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회개로 돌파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의 회개로 영적 전쟁에서 대한민국에서 승리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하느냐?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새 고위층 지도자들부터 모든 족속들까지 다 회개했던 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의 회개가 일어나면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승리의 행진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이라도 깊은 회개를 하면 지금 이 한반도를 위해서 공격하고 올라온 저 태풍도 하나님의 길을 비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입니다. 열방이 공격해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패케 하시더라. 마치 술 취한 군대처럼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약한 자도 다윗처럼 되고, 왕족들은 먼저 앞장서서 전투에 치르는 여호와의 천성을 앞장서 나가게 되고 싸우게 되지만 마침내 여호와께서 적들을 멸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시작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난다고 하니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필요한 회개고 오늘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좀 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제가 오늘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들은 말씀 생각